할렐루야. 예, 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예, 이제 가을인 것 같죠? 예, 어쩜 그렇게 달력 한 장 띄어냈다고 달라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참 대단하다 느껴집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제 열매 맺는 계절로 막 달려가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 조금 더 분발하시고 이제 여름 휴가도 끝났으니까 후반기에 열심히 뛰고 달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로 함께 인사하실 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가 약간 길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헌금도 간략하게 소개하고 그랬어요. 제가 한 페이지 정도 설교가 좀 늘어났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예, 정각에 끝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일찍 시작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스승님, 말세에 재림의 징조는 어떻게 되지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거 꼭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더욱이 재림이라는 것, 말세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참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물어봤습니다. 그 장면이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질문의 시작은 마태복음 24장 3절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갈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그 어느 때라고 하는 건 말세의 때를 의미해요.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제 개정개역본이라고 얘기해서 거기에는 조용히 와서 우리에게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제가 다른 성경을 보니까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은밀하게 와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개정개역본은 조용히 와서, 다른 성경에서는 또 은밀하게 와서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죠? 왜 제자들이 조용히 은밀하게 와서 예수님, 말세의 징조가 무엇이지요?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께서 만약 남들이 모르는 비밀을 자신만 알게 되었다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더구나 그 비밀을 다른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아마도 어깨가 좀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만 알려주셨어요. 비밀을. 그렇죠? 나는 특별한 사람이고 존경받을 만하고 역시 나는 권위 있는 사람이야 하면서 교만이 시작될 거예요. 더 나아가 자신만이 알고 있는 그 비밀을 이것을 어떻게 이용할까 이렇게 고민할 겁니다. 그냥 알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만 알려주신 이 비밀을 내가 이걸 어떻게 사용하지? 어떻게 이용하지?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될 겁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평소에도 누가 더 높은 자리에 나중에 오를 것인가 서로 싸우던 제자들이잖아요. 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하여 설명해 주셨을 때 그들은 말세,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그날이 오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만 그 비밀을 알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예수님께 조용히 은밀하게 찾아오게 된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고 나만이 아는 비밀, 이것을 얻고자 제자들은 은밀하게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저에게만 알려주세요. 제가 비밀은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비밀, 나만 안다는 것,
또 나에게만 알려주신다는 것, 아주 솔깃한 제안이지요. 이러한 인간의 마음, 인간의 욕심을 기가 막히게 잘 아는 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마귀, 사탄입니다. 사탄이 지금도 우리 인간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보다 거기에 더 권위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멀리하고 그것만 쫓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아주 변질시킵니다. 성도를 나중에 가서는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고 교회를 분열시키게 하는 거예요. 어제도 솔깃한 문자 메시지를 제가 하나 받았어요. 여러분도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그 문자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받은 분들에게만 드리는 혜택. 집에서 스마트폰만 있으면 월 200만 원 보장. 선착순 땡땡명.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솔깃하죠? 문자 메시지를 받은 사람만 그런 혜택을 준대요. 저에게만 그런 혜택을 준대요. 이게 너무 좋아요. 한번 신청해 볼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왜냐면 집에서 핸드폰만 있으면 200만 원 준다는데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걸 나에게만 알려주는 걸까? 왜 이렇게 좋은 걸 우리에게만 알려주는 걸까? 거기서부터 그것이 거짓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유혹, 이것을 미혹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을 보시면 유혹이라는 단어보다 미혹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미혹은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것을 미혹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유혹은 뭐냐? 유혹은 꿰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것이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비슷한 말이긴 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성을 잃게 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여. 그게 바로 미혹입니다. 더욱이 성경에서는 더 분명한 결과를 그 미혹이 가져온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 미혹을 받아 사망, 마귀의 자식으로 변질되어지는 그 미혹을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미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불순종하게 만들고 자기 뜻대로 만들고 진리가 다른 곳에 있다라고 성경 외에 교회 밖에서 그 진리를 찾으며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미혹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재림의 징조를 은밀하게 물었던 제자들의 마음에 어쩌면 이러한 사탄의 음성이 흘러들어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날 우리도 같습니다. 그 비밀을 너희만 알고 있어라. 또 그러한 비밀을 나만이 알고 있어야 한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고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고 내가 이것을 알아서 이것으로 좀 어떤 큰 일을 한번 행해볼까 하는 그러한 유혹과 미혹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도 숨어 들어갔고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랬습니다. 말세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만 알려주세요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증거로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미혹받지 말라고
첫 번째 재림의 징조와 더불어 제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사탄의 미혹 또 사람의 미혹이 교회와 성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간이 흐를수록 더 이러한 일들은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오히려 가짜로 포장되어지고 가짜가 오히려 진리인 것처럼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까지도 헷갈리게 만드는 일들이 아마 장차 앞으로 많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또 미혹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장차 일어날 일들이에요.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진리들이 진짜인 것처럼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도 사탄의 권세로 표적과 기적을 보이는 거예요. 마치 무당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처럼 사탄이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다, 여기에 진짜 진리가 있다 라고 교회와 성도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 미혹을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이 있는 성도도 미혹되어 하나님을 등지고 배신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들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던 믿음이 없던 누구든지 간에 자신을 비관하거나 또는 반대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시간 없이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사탄의 미혹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만들고 있는 전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 없이 종말을 맞이하게 하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 영생의 길,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흔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죄를 지으면 세 가지의 모습을 보이죠. 처음에는 비관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바보 같아.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는 참 이러면서 비관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시키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의 탓이 아니라 남의 탓으로 자신의 죄까지도 돌려버리는 거예요. 죄를 지었음에도 나중에 가서는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단순한 실수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모든 책임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환경 탓, 성격 탓, 더 나아가 환경, 사회,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사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가장 첫 번째 미혹의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범죄를 포장하기도 하고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상황이 그랬다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 책임이 사회에 있고 환경에 있고 그리고 부모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 먼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호와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임의로 먹되. 이 말씀은 자신이 선택하고 고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성과 더불어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이 과일을 먹을 수도 있고 저 과일을 안 먹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과일을 네가 임의로 먹어라. 먹고 싶은 대로 먹어. 먹기 싫으면 먹지 마. 그런데 한 가지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7절 말씀에 가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라고 그들에게 선택을 주신 겁니다. 다른 과일은 내가 골라서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인간은 이 말씀을 듣고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어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죠? 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 도리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환경을 탓합니다. 사회를 탓해요.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들 많은 분들이 너무도 쉽게 사회와 정부와 정치가들을 탓하잖아요. 자기는 바뀌려고 안 해요. 자기는 회개하려고 안 합니다. 그냥 국가가 뭘 해주길 바라고 사회가 내 옆 사람이 뭘 해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시대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좋은 것들이 있다라고 소개해주고 좋은 것들이 있다고 얘기하면 그 미혹에 금방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어서 인간이 그것을 먹게 했느냐? 처음부터 두지 말지 왜 두었느냐라고 말하며 그것까지도 하나님 탓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했고 부족함이 없었던 에덴 동산에서 여자와 남자가 뱀의 미혹에 쉽게 넘어갔다는 것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를 더 긴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에덴 동산의 삶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도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취업도 안 된다 그러죠. 물가도 오르지요. 또 지금 중국에서는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패스트, 흑사병이죠. 그게 또 다시 유행하고 있대요. 언제 우리나라로 넘어올지 모른답니다. 너무도 열악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행복했을 때도 그들이 죄를 지었는데 지금 열악하고 힘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 우리가 처해져 있는가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사탄의 미혹을 이기며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이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어요. 1절의 말씀을 봅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창세기 2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어때요?
먹으라라고 얘기했어요. 임의로 먹으라. 하나님께서는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그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정말 하셨니? 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하와는 분명 창세기 2장 16절에서 모든 동산의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뱀의 질문을 받자 의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 먹으라고 했는데 그게 맞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뱀은 그 부분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다 먹으라고 했었어?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는 먹지 말라고 했잖아. 에이, 그러면 먹지 말라고 한 것과 같은 거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다 임의로 먹으라고 얘기했는데 사탄의 말을 들어보면 먹지 말라는 거네? 이 말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미혹에 속고 마는 겁니다. 왜? 이미 나에게 선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의심은 가장 강력한 불신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한 예로 베드로가 있죠. 그들이 배를 타고 있었어요. 한밤중이에요. 그런데 멀리서 희끄머리한 것이 물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었습니다. 모두가 귀신이 나타났다고 떨고 있을 때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것이 예수님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맞으면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자기도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에게 다가갔잖아요. 그런데 내가 물 위를 걷는 것이 이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이게 맞는가? 의심하는 순간 그가 물속으로 빠져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건져내며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심이 믿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기적도 기적으로 여기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의 적이고 우리를 건강치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성경 66권을 보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그 삶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기도만 사랑과 은혜를 간구하고 기적이 일상이 되도록 기도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을 뿐더러 받은 말씀조차도 믿지 않고 의심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그 잘못된 문제를 반드시 고치고 수정해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된 복도 누릴 뿐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가고 열매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나에게 선포된 말씀,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 그리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고 성공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너무도 잘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사탄의 권세,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법은 사실 의외로 간단합니다. 여러분, 힘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의 고난을 생각해 보면 사탄은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힘에서는 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로서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지만, 욥을 보니 그의 정신, 생각, 믿음,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고 항상 율법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고자 했던 그 믿음이 그를 갑절의 축복을 받는 주인공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최종 승리를 얻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이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이고 그의 삶의 기적이 나타나는 참된 믿음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은밀하고 조용히 접근하여 자기들만 말세의 징조를 알고자 했던 제자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의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인데 자기만 은혜 받고 자기만 축복받고 나만이 아는 비밀로 우쭐대려고 했던 그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제 말씀을 통하여 성경 66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비밀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자신감을 얻고 자랑하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맞는 말씀을 찾아 떠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사를 하고 교회를 정할 때 자기의 수준에 맞고 내 기분에 맞고 내 상황에 맞는 그러한 교회와 목회자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왜 그러한 마음이 그에게 들어갔는가? 그것도 한편으로는 사탄의 미혹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들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즉 전능자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은혜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의 입술로 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 비밀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에서 기적이 나타난다고 하여 그 교회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은혜와 사랑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느 교회에서나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열매 맺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미혹도 받지 말고 어디에 진리가 있고 어디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여 거기에 속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진리이고 삶의 방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하셨을 때는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된 축복이 나에게 임한 줄 믿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을 하나만 더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습니다. 말씀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르나 그래도 그분은 인간의 몸으로 입고 왔기 때문에 금식하시며 인간의 고통을 경험하셨어요. 사탄은 이때 예수님을 미혹했습니다. 먹을 것으로, 부와 재산으로, 세상의 권력과 명예로 예수님을 미혹하셨습니다. 인간이 원하고 바라는 것, 모든 인간이 꿈꾸는 것 다 보여주며 나에게 절하면 주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셨습니다. 사탄의 미혹에 흔들린 아담과
하와와 달리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원했던 겁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된 축복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결국은 승리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탄의 미혹을 이기셨고 그분의 십자가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불순종으로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순종함으로 승리하셨고 성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미혹은 갈수록 심해질 겁니다. 성경이 아닌 다른 곳에 진리가 있다고 말할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말할 것이고 하나님 없이도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많이 속삭일 겁니다. 그러나 이것 한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속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택하셨고 말씀에 순종하셨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본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결국 최종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새로운 9월 우리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사탄의 미혹과 세상의 방법이 아닌 성경적 방법대로 살아가 약속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함라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